지금 우리 주제표 또 우리 성령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묵상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또 그대로 응한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골골짜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23장 우리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양은 소명과 충성에 대한 그런 찬송입니다. 근데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가 2절은 이렇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또 우리에게 익숙한 이 가사가 나오죠. 자, 여기 나오는 세 곳, 아골골짝, 빈들, 소돔 같은 거리. 자, 이 세 곳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어도 하나님이 보내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자, 여기서 나오는 아골골짝. 이게 정확히 말하면 아골골짝입니다. 자, 이곳이 어디일까?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더 실제 지명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불순종한 아간이 심판받은 곳이에요. 자,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온전히 바친 물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 이 헤렘, 여기에 손댄 자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든지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할 때 제비를 뽑고 냈습니다. 제비 뽑기 방식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자, 어떤 식으로 제비 뽑기를 하였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가슴에 다는 이 흉패에도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돌이 있는데, 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용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림과 둠밈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는 기록되어 있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자, 아무튼 제비 뽑기를 통해서 12지파 중에 유다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유다지파 중에서 다시 세라 족속이 뽑혔고, 이 세라 족속의 남자들 중에서 삽디가 뽑혔고, 또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두고 제비 뽑기를 했더니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제비 뽑기의 결과를 아간에게 확인합니다.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때 이제 아간이 대답합니다.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는 앞으로 장차 다윗이 태어나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런 지파입니다. 메시아가 나오는 그런 지파예요. 자, 이 아간의 집안은 좋은 혈통에서 태어났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은 또 이 아간에게 속한 소, 나귀, 양들 이런 것들을 많이 소유한 재력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는 아마도 또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주류 계층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혈통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아간의 족보를 위에서처럼 상세하게 밝히는 것도 다 그 때문입니다. 이 불순종의 아이콘이 된 아간은 앞에서 우리 등장했던 라합과 비교됩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혈통적으로 이방인이고 또 사회적으로 비천한 창기였습니다. 반면에 아간은 유력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부유층이고 주류계층이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구원받고 아간은 심판받습니다. 이 둘의 삶을 나누게 되는 기준은요, 혈통이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는 이 순종의 행위, 이거를 다 합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념적인 이 생각,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로 신뢰하는 순종의 행위까지가 믿음이에요. 이 유력한 혈통에서 자란 아간과 비참한 이 혈통에서 자란 라합은 이렇게 믿음과 순종을 기준으로 인생이 뒤집힙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혈통이나 가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에 따른 순종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 이후로 이제 아간을 처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아간은 자신이 노력한 물건 중 이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무게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서 훔쳤다라고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물건들을 자신의 장막 가운데 있는 땅 속에 감췄고 은은 그 밑에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아간이 전쟁에 참여할 때 자, 머리로는 알아요. 손대면 안 된다는 것. 자,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헤렘이라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호와의 곳간에 두고 지키라는 명령에 대해서도 모르지 않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것들을 보니까 탐심이 생겼습니다. 시날산의 외투는 주로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비싼 의복이고요. 은 200세겔은 약 2.3kg 정도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눈은 죄의 통로가 되기가 쉽습니다. 보기에 탐스러운 것, 이 위험한 거죠. 하와도 선악과를 볼 때 마음이 흔들렸고요. 다윗도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물건과 사람에게 마음을 또 빼앗기면 우리는 실수하고 또 시험에 들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쉽게 보이는 것에 미혹되고 또 비교하고 탐욕을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잘 있었는데 남들이 갖고 다니는 거 보고서 갑자기 기분이 나빠질 수 있고 나는 왜 이런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남들이 하고 다니는 거 보면서 갑자기 나는 불쌍하게 여겨지고 또 질투가 나고 시험에 들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많은 일들이 이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되는 예물을 탐하여서 훔쳤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아간의 탐욕과 도둑질은 또한 거짓말한 것은 공동체를 모두 넘어뜨리게 하는 아주 큰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자신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 전체가 끊어질 수 있는 아주 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애써왔던 그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아주 큰일한 이런 사실이에요. 자,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아간의 장막에 보내서 이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보낸마보다 사람들은 아간이 숨겨놓은 물건들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리더 앞에서 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법궤 앞에서 이것들을 다 쏟아놨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의 노획물들과 그의 아들 딸들과 그의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이끌고 여리고 근처에 있는 골짜기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을 처벌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자, 처벌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끝나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고 그 심판을 행했습니다. 그제서야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가 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을 현재까지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성지 여행을 가면 갈 수 있는 코스 중에 하나가 이 아골 골짜기도 있습니다. 자, 이 아골 골짜기는요, 히브리어로 에멕 아코르인데, 아골, 이게 원어로 하면 아코르입니다. 아코르. 이것은 괴롭히다라는 뜻의 아카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골 골짜기 뜻은 괴로움의 골짜기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했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그 골짜기가 바로 이 아코르, 아골 골짜기다 라는 얘기예요. 자, 아간의 이름과 아카르, 또 아코르, 이 말들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첫째로, 아간이 자백했는데 왜 처벌했는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두 번째로, 그 정도의 죄로 아간과 가족과 소유물까지 다 죽이는 게 마땅한 일이냐? 여러분, 일단 아간은 스스로 먼저 자백하고 회개한 게 아닙니다. 자수한 게 아니에요. 제비뽑기를 할 때까지 감추고 있다가 들통난 다음에야 결국 죄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수한 게 아니라 범행을 시인하는 장면일 뿐이에요. 그리고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이 소유물의 처벌은 인간적인 시선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저도 지금도 읽으면 인간적으로는 이게 가슴에 부딪힙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또 아간의 죄로 그들의 가족들까지 죽는다. 인간적으로는 저도 이제 와닿지가 않고 좀 부딪히는 부분이,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인간적인 시선으로 봐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간이 행한 죄는 탐욕, 도둑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거짓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가치 없게 만들고 공동체를 모두 망하게 할 수 있는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죄의 바이러스. 그러니까 아간과 그가 훔친 모든 노략물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또 처벌하고 그리고 또 불태운다 하는 것은 이 죄의 바이러스를 불태우는 것입니다. 죄의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거예요. 아간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또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침으로써 그 자신과 가족이 하나님의 심판 또 재물 심판이 되고 재물이 된 그런 케이스예요. 그 심판이 되고 재물이 되는 것 그것 자체가 또 헤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 그게 헤렘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물이 되는 것 그게 헤렘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자기가 가져갔을 때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지만은 오직 성경적인 관점에서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고요. 아간과 가족과 소유가 처벌받은 장소입니다. 죄는 바이러스와 같아요. 바이러스를 제거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공동체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보이는 것과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그 탐심이 곧 우상 숭배가 됩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어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재물을 향한 탐욕을 하나님의 자리에다 두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아골 골짜기는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를 하고 그 땅을 차지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퍼지면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또 미리 보여주는 것인 하나님의 강력한 이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결국 이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우상숭배에 물들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돼요.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아골 골짜기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우리의 우상처럼 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또 때로는 우리를 또 거덜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재물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 두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보이는 것과 물질에 사로잡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있으면 깨어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